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함께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을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힘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득 채우시는 그 성령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충만함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들어봤죠? 충만함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득 차서 넘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물을 쭉 따르다 보면 가득 차요.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캐릭터를 통해 알고 있어요. 바로 헐크죠. 헐크는 뭐에 충만한 사람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분노에 충만한 사람. 네, 헐크가 변할 때 본 적 있으시죠? 헐크 어떻게 변하죠? 일단 분노가 충만해야 돼. 분노가 충만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초록색 근육이 충만하게 막 차올라져. 그렇죠? 그리고 어느새 가득 충만하게 되었을 때 헐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령의 충만함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헐크와 같은 충만한 분노. 저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가 막 차오르잖아. 머리 끝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 터지는 거야. 야. 난리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게임 소리를 듣는데 게임할 때 충만한 기쁨 소리 듣습니다.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때로는 질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오릅니다. 이 질투는 뭐 이성 간의 질투를 느낄 때도 있지만 형제 간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엄마가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자꾸 내가 아닌데 이뻐하고, 그쵸?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이 받는 것 같고, 질투가 막 충만하게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만함에 관해서 나누어 본 것처럼 사실은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채워져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노인가요? 기쁨인가요? 아니면 질투인가요? 행복인가요? 성경은 여러 것 중에 특별히 이 죄와 악함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채우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참 근육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몸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참 운동할 때는 저는 3대를 다 합쳐서 한 400kg 정도 들었어요. 400kg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여기서 3대는 스쿼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의 중량을 다 합친 중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그 근육, 우리 몸을 잘 채워주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잘 먹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유명한 보디빌더들이나 몸이 정말 좋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식비가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좋은 단백질, 가장 좋은 탄수화물, 가장 좋은 지방을 골라서 먹어야 그렇게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음식은 건강한 만큼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와 같은 고퀄리티의 영양소와 수분을 섭취해주면은 겉으로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속으로부터 단단하게 채워져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내면 중요하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근육만 크면 돼 해서 그런 건강한 고퀄리티 음식을 먹기보다 더 빠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선택할까요? 맞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스테로이드라던가 마약류에 해당하는 그런 약물들을 맞으면 근육이 더 빨리 성장하긴 하는데 그 몸 안은 죽어가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소중한 자신의 몸을 약물로 채우다 보면은 원하는 근육의 크기 모양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근육의 모양을 제외한 정말 많은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 역시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채움에 대한 유혹은 뭐 근육이든 여러분의 통장 잔고든 학교 성적이든 다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건강한 고퀄리티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건강한 고퀄리티의 행복으로 채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건강한 고퀄리티의 행복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심지어 성령은 아무리 과다 복용을 해도 부작용도 없어요. 너무 좋죠? 심지어 항상 충만하고 취인의 상태를 유지하면 건강에 더 좋아요. 더 행복합니다. 그런 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는 예수님 몰랐을 때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술로 저의 삶을 채우고 술로 저의 몸을 채웠어요. 그렇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 이것저것 다 솔직히 핑계고 허세야. 다 뻥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 도피야. 살아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 너무 외로워서 이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취했고 싶어서 술 먹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진짜 문제는 취하면서 술에 취했을 때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유명한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딱 하고 나올 때가 있죠. 누구누구누가 음주운전 야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아니 이게 술에 취하셨으면 택시를 타든 대리운전을 하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난다고 그냥 운전해버리시다가 사고로 치시는 거죠. 저는 뉴스를 되게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 뉴스에 보면 되게 안 좋은 소식들 있잖아. 막 누가 누굴 때렸네, 누가 누구를 살해했네, 음주운전했네 이런 거 대부분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무서운 게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심지어 술뿐만 아니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대낮부터 큰 사고를 치는 그런 사건들도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술이든 마약이든 약물이든 그런 걸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다 보면은 망가지는 건 결국 자신의 인생과 행복인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무엇에 충만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에 취해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나쁘게 취하는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좋은 것들 보면은 우리 뭐에 취할까요? 감정? 감정에 취하기도 하죠. 비 오는 날에 마침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 비가 오네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취해서 괜히 막 센치해지고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취하는 감정 썸 탓이잖아요. 이성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썸은 그런 취함을 여러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장하는 가장 좋은 취함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 살아가는 게 전 제일 건강한 삶이라고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술이든 약물이든 감정이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솔직히 되게 좋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게 해주고 그냥 기분 좋게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딱 지금 당장만 그래요. 내일 눈 뜨면 모든 거 리셋돼 있어. 초기화야. 야 현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시 현실을 벗어나고 오늘 밤 또 취해야 돼. 이게 반복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취할수록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성경에 요엘이란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말세란 단어는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성령을 하나님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에 충만하여 취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와 같은 것들은 이 특별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취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뒤따르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아까 술이나 이 약물에 지속적으로 취하고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뒤따르죠? 사고를 치거나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거나 내가 고통을 받거나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아픔, 죽음, 슬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열매가 따라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열매로부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끊어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 시작되게 한단 말이죠. 성령에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더 크게, 더 깊게, 더 온몸 가득가득 와 닿아요.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정말 특별한 걸 소유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성령에 취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당장 좋지만 결국 썩어질 것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아까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세, 마지막 날에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이나 앞으로나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 귀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한 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른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령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앞서 나눈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 만큼 이번 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과연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름이 다 됐죠. 오늘도 정말 덥네요. 더워요. 야,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 이제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해서 드시고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방역, 손 씻기도 열심히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